전도로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대문호 괴테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가려고만 생각을 하는데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삶의 목적을 바로 정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잘못 정하면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목적과 방향을 잘 잡고 나가야 되는데 이 땅에 오셔서 목적과 방향을 잘 잡고 나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오늘도 내일도 나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변치 않고 가시겠다고 하신 그 길은 무슨 길이냐? 즐거움이 길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길이 아니라 고통이 있는 길이었어요. 바로 십자가의 길이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한 방향을 이렇게 틀지 않으시고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매진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한 방향으로 계속 가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방향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 땅에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나와 있는데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외치신 말씀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통해서만 우리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가던 길을, 지옥으로 가던 길을 돌이키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죠? 전도로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 전도로 돌이켜서 살아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지나가다가 전도를 받으실 때가 있으셨을 것이에요. 그때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 저렇게 어리석은 방법으로, 미련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저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한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그 미련한 방법으로 교회에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같지만 이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여기에 앉혀 놓고 계신 것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집 옆에 큰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축구장만한 그런 큰 공터였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공터에 천막교회가 생겼습니다. 어마어마한 천막을 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쳐서 그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거기서 우레아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통성으로 회개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 소리에 놀래서 제가 천막을 이렇게 들쳐봤더니 모두 다 손을 들고 막 통곡하면서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한 것이었어요. 제 눈으로 보기엔 너무도 이상해서 아, 저렇게 이상한 종교는 믿지 말아야 되겠다. 절대로 내가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전도를 하는데요. 어떤 한 학생이 고등학생인데요. 전도지를 나눠줬더니 이 아이가 가면서 한마디 하고 가는데 제 마음에 꽂혔어요. 저는 그런 종교는 안 믿어요. 이러고 가는데 속으로 화가 확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화를 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꾹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고등학생들이 순수해서요. 금방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어떤 학생은 전도를 했더니 전도지를 줬더니 저는 불교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3대째 불교를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걔한테는 한번 뭐라고 했어요. 그래 그러면 불교에 팔정도라는 게 있는데 그거 아니?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팔정도요? 그제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해 뭔지는. 불교에 대해서 믿는 학생도 잘 모르고 부모님이 불교 신자라니까 그냥 따라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알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을 가고 구원받는다는 걸 알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로마서 10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아닙니까? 제가 우리 지금 여기에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들이 지금 부부 동반으로 왔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주 서프라이즈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친구들이요, 고등학교 때 미안하지만 교회를 안 다녔어요. 언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지,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두 분이 다 사장님이 되시고 훌륭한 일을 하는데 언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저절로 다녔겠습니까? 어느 날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갔겠습니까? 제 동생이 교회를 저보다 먼저 다녔어요. 지금 학원을 경영하고 있는데 이 동생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형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형 교회 나가지 그런데도 저는 바빠서 뭐 공부해야 돼서 사실은 공부도 그렇게 안 하면서 핑계를 거기다 댄 거예요. 그랬더니 제 동생이 그래 맞아 형은 공부해야지 우리 집 앞으로 가장이 될 형이야 이렇게 비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방학이 됐는데도 공부 안 하고 노니까 교회를 가다가 제 발을 밟고 가는 거예요. 자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파 그랬더니 형 미안해 자다가 안 보여서 껌껌해서 발을 밟고 갔네. 하루인 줄 알았더니 날마다 밟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 저를 밟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방학 때니까 교회를 나가줘야 되겠다. 그런데 왜 제가 안 나가냐면 이 친구는 새벽부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면 새벽부터 다녀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저거 한번 잡히면 큰일 나는데 가지 말아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안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이 한 달만 가고 교회를 나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한 달은커녕 2달, 3달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설교까지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간 게 내 생각으로 한 달만 나가주겠다 그리고 나갔는데 사실은 그게 내가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뒤에서 나를 밀어서 교회로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내 동생을 통해서 누구든지 나를 전도하게 하셔서 교회를 보내시고 이곳에 와서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셨구나. 제가 만난 어떤 분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한 번만 교회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번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앉는 순간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지? 하는데도 자기가 깨닫지 못하게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이제 세상 일을 다 접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 거기 가서 울었느냐?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얻더라도 갈급할 때가 있어요. 마음에 공허할 때가 있어요. 왜 공허하냐? 우리 궁극적인 그 의미를 모르고 나의 삶의 가치를 모를 때는 갈급한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갈급함은 누구에게로부터 많이 해결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많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는 걸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갈급할 수밖에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위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교회로 이끌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서 때가 있겠지, 때를 주시겠지, 그 때가 되기를 기다려야 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족을 그냥 내버려두는, 팽개쳐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십니다. 어떻게든지 그 주님에게 모시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전권적으로 그냥 밖에 나가서 주님의 집을 데려다가 강권적으로 채우라 그랬어요. 우리 식구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여기다 앉혀놔야 됩니다. 우리는 앉혀놓으면 그분이 교회에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데려다가 앉혀놓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음으로 어떻게든지 데려다 놔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교목을 할 때 남편이 안 믿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자기 남편에게 예수를 권했다 그래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더래요. 다른 사람 같으면 때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니까 때가 다가오기를 기다려야지,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하고 보냈을 텐데, 이분은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우리 남편, 믿지 않는 남편을 내가 교회에 안 데려다 놓고는 내가 한시도 편하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어느 날 단단히 마음 먹고 남편한테 굳은 얼굴을, 웃으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굳은 얼굴을 하고 여보 봅시다 그랬대요. 그래서 남편이 갑자기 굳은 얼굴로 여보 봅시다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다가왔대요. 여기다 사인하세요. 그리고 몰래 해놨대요. 남편이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혼 서류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이 좋고 당신도 좋은데 당신이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안 믿으니 나는 아무래도 당신하고 이혼해야 되겠다. 여기다 사인하시라. 교회에 다니시려면 사인하지 마시고 교회 안 다니시려면 사인하라고. 이 남편이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이혼하자고까지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그래서 그 남편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지금은 얼마나 잘 다니는지 모른다.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런 각오, 이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각오로 가족을 전해야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종교조사를 했는데 종교조사 1위가 전에는 불교였어요. 근데 얼마 전에 종교조사를 했는데 1위가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느냐? 기독교로 바뀌었습니다. 이럴 땐 박수 한번 치셔야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인 전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적극적인 전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독교는 전도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조사가 참 좋은 게 어디에 기독교를 어느 곳에서 많이 믿는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글쎄 이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쫙이더래요. 제일 1위가 전라북도, 제2위가 서울특별시, 3위가 전라남도, 4위가 인천광역시. 그러니까 인천 이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안 벨트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복음이 들어온 게 이쪽 지역이잖아요. 오른쪽 지역은 불교가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강하니까 거기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와도 탁탁 튕겨져 나가는데 왼쪽 지역은 이 해안가니까 뭔가 믿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믿던 신보다 하나님이 더 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이 믿던 신을 버리고. 그래서 서해안 벨트가 강하다. 여기 우리 교회에도 서해안 벨트에서 오신 여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해야 우리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신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가까운 마을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38절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볼 때 전도는 그냥 어느 날 전도하자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묶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전도를 못하지? 할 때는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요. 아,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구나.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다면 이제 여러분이 마음속에 정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전도하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성경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야기를 하셨어요. 맨 마지막에 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전도는 되는데 어떨 때 되느냐? 성령의 권능을 받아. 기도하여서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는 되지만 내 생각으로 가득 찰 때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루살렘과 수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들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싫어하는 곳에도 우리들이 미워하는 곳에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도하시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데 우린 전도하니까 현실적으로 바쁘다고 핑계대고 부담스럽다는 핑계를 대고 난 전도에 달란트가 없어 라고 하고 전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교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도와서 하는 것인데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에요. 입술을 열어서 나가서 전도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것저것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1시간 동안 100개의 전도지를 가져가서 전도를 해봤습니다. 잘 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안 받고 그냥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게 제가 100개를 제가 전했는데 그 중에 2개를 땅에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98개는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소주머니에다 놓고 가시고 어디다 놓고 가셨어요. 그 버려진 전도지는 하나는 너무 구겨져서 쓰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접어가지고 제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버려진 전도지 이렇게 구겨서 버린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지가 이렇게 구겨졌는데 발로 누가 밟아가지고 보도블록에 울퉁불퉁한 게 거기에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 이 안에 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걸 나눠주겠습니다. 이 울퉁불퉁한 거지만 울퉁불퉁한 인생이 이 전도지를 받고 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그 울퉁불퉁한 것이 손에 잡혀질 기억이 없이 어느 사람에게 갔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 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하지만 전도에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앉아 계신데 여러분이 여러분 결심해서 왔습니까? 어느 땐가 나도 모르게 주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니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에게 복음과 함께 우리 교회를 소개했더니 그 어머니가 지나가시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2층을 여기 간판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방전도가 안 될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방법으로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조정민 집사님, 여기 앞에 있는 조정민 집, 아기를 이렇게 넘겨준 조정민 집사님, 노방전도로 우리 교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길가에서 오다가 저를 보고 목사님인 것 같다 그래서 피해가려고 그랬대요. 제가 누굽니까?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 가서 또 잡았죠. 그랬더니 그 앞에 장모님을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어요. 그 앞에 애기까지 또 나가지고 이거 배가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가정에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몇 배로 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가 안 되면 자녀라도 주셔서 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젊은 성도들은 자녀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5명, 6명, 저기 존 에슬린 16명을 낳았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많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일찍 일어나셨다고 하는데 일찍 일어나신 이유가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신 거예요. 기도하셔서 기도해서 생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일찍 일어나셔서 뭘 하셨냐면 마귀를 내어쫓았던 것이에요. 세상 권세를 내어쫓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묶여있는 마귀를 우리 주님께서 쫓아내시고 전도자를 통해서 쫓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근무를 할 때 처음 교목으로 근무할 때 시작을 하려고 했더니 방학 때 나오래요. 그래서 갔더니 기도원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목실에 전도사로 왔으니까 기도원을 가야 된대. 그래서 갔더니 한 5분이 기도원에 간다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처음 부임해서 이제 전도사로 일할 때니까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는 줄 알고 3일 수련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금식할 마음으로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금식이 아니라 먹을 걸 이만큼 바리바리 쌓았더라고요. 야, 난 금식할 마음으로 왔는데 이만큼 바리바리 쌓았는데 어떡하지? 하고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중에 어떤 선생님, 집사님이 목사님,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저도 금식하려고 마음 먹고 왔는데 이렇게 바리바리 와서 싸갖고 와서 제가 포기하고 있었는데 우리 둘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2명이 서로 어울려가지고 금식을 3일인지 하게 됐습니다. 제가 금식하고 이 전도사 학교에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오신 분들이, 같이 오신 분들이 믿음이 있는 분들도 오셨지만 엉터리들도 왔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금식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금식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밥을 먹고 오신 거예요. 밥을 먹고 오셔가지고 어떤 날은 누룽지를 갖고 와가지고 막 앞에서 막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룽지를 막 먹더니 어떤 때는 제 코에다가 갖다 한번 샥, 전도사님 먹고 싶으시죠? 코에다 갖다 대요. 어떤 날은 이 고추, 제가 그렇게 고추가 먹고 싶은 적은 없어요. 고추를 갖고 와서 이 고추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금식만 끝나면 빨리 가서 뭘 먹겠다? 고추를 먹겠다. 또 하나 뭘 먹겠다? 누룽지를 먹겠다. 그런데 여러분 3일 금식하면 3일 보양을 해야 돼요. 누룽지를 먹으면 안 됩니다. 고추를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어가지고 끝나자마자 이 식당에 가가지고 누룽지 좀 주세요, 고추 좀 주세요 해가지고 막 먹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탈이 났죠. 아이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누룽지 갖고 저를 장난쳤던 분 이분이요, 알고 봤더니 술고래예요. 술고래. 막 술만 먹으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장로님으로 변했어요. 아멘. 그래가지고요, 나중에는 제가 사역하는데 최고의 후원자가 됐어요. 아멘. 어떻게 장로님으로 변했느냐? 술을 한번 잡수셨다면 필름이 끊어질 정도로 잡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또 못 찾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은 집에를 그래도 잘 찾아가는데 어느 날에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전봇대를 붙들고 자기가 집인 것처럼 거기서 아침까지 보내고 있더래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 문제가 뭐냐? 아, 내가 술을 먹었기 때문이다. 술을 이제 먹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 술을 딱 끊었대요. 술을 딱 끊으니까 뭐가 초대해 오겠어요? 뭐가 오겠어요? 성령께서 오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의 마음을 임재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 직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누룽지로 사람을 꼬셔도 좋습니다. 또 이 고추와 가지고 사람을 꼬셔도 좋습니다. 교회만 오셔서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한번 초대하시면 전도로 그를 돌이키게 하시면 그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안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정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하고 그가 있는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 갈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그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이 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때 감사하며 기쁨으로 섬기시고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고 또 여러분 노력해서 전도도 하시고 마귀도 몰아내시고 그리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여러분이 살리는 그 역사를 체험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도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